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크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까? 예, 오늘은 그 기적을 제가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제 한 학기 동안 후반기 동안에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아멘은 다 출장 갔어요? 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배경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죠? 그런데 얼마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니까 그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것들이 내 노예로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힘들게 할 거가. 그래서 어렵게 하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강에다 던져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 사건까지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탄성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내가 내 새끼 나가지고 내 손으로 내가 강에 던져야 되는 이 고통의 자리를 보십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십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14장을 다 안 읽어서 그렇지 14장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블레셋을 앞을 지나가면 금방 가요, 가나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이끌어서 광야에 이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는데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게 했어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를 섬기는 저것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하냐, 나는 못 보낸다.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특별 병거,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많은 병거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진두지휘하냐? 장관들이 그 병거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간 곳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앞에 선 거예요. 바닷가에 진을 쳤으니까. 자, 거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우리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고 두려워 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든 뭐예요?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밀어라. 그리고 너희는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을 때 그 땅에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같이 그 200만 명이 다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올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 600승, 특별 병거 600승, 애굽의 마병들, 그리고 장관들이 다 그 바닷속에서 몰살 당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 배경인데, 자, 이 사건 속에서 2가지 기적이 일어났네요. 첫 번째 기적이 뭔 기적이에요? 무슨 기적? 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요, 제가 신이 나가지고 설교를 잘해요. 무슨 기적? 무슨 기적?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 아멘.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기적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네요. 무슨 기적?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기적이 뭐예요? 200만 명이나 마른 땅같이 건너간 그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이 다 몰살당하는 그 또 하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 이 두 기적 속에서 여러분은 사는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는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사는 기적,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적인데, 그러면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그 뜻이 뭐지?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기는 그냥 잔잔한 일들, 평안할 때 있는 일들을 보고 야, 나는 오늘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합니까? 기적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이 뭐예요? 바다를 아무 한 것도 없고 그저 지팡이 하나 내밀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고 벽이 되고 물이 벽이 되고 그 땅을 마른 땅까지 지나가는 그 기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슨 책인가 했더니 기적을 엮어놓은 책이에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서 그들을 보호한 것 기적입니다. 오늘 지금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간 것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것 기적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사자 입을 틀어막은 거 기적입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은 모든 기적의 사건들로 엮어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을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속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 자, 기적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마음을 지켜야겠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겠다. 시작.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은 반드시 뭐를 만들어내?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동,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지키기 전에 뭐를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말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14장에 자세히 1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세 번이나 나와 14장 속에. 아하, 그렇구나.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이 강팍하면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자세히 읽어보니까, 세밀하게 읽어보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나타난 행동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블레셋 앞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광야에 갔는데 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보니까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 도망간다. 이제 여기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리고 보니까 아예 저것들 도망가봤자, 뛰어봤자 뭐야? 벼룩이다. 아유, 가봤자 저것들 저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바닷가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한다고. 에이, 저것들 별것도 아니다. 저것도 금방 잡혀.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남을 무시한다. 야, 네가 뭐 한다고? 아이고 진짜 교회에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뭘 한다고 저렇게 까불어?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미국에 오래 사셔서 이것이 좀 바뀌었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남을 무시하는 습관이 많아요. 나보다 조금만 부족하면요, 일단 무시하고 시작해. 조금만 옷을 허술하게 입어도 무시하고 시작해. 그게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아, 저것들, 아유, 저 광야에 갇혔다. 앞에는 홍해지.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저것들 뛰어봤자 벼룩이다.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남을 바라볼 때 정말 그를 기대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본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는가?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것들을 내보낼 수 없다.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저들을 어떻게 내보내? 못 내보낸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오기가 생겨.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저렇게 까불어? 야, 저거를 안 되겠다. 오기가 생겨. 그러면 온 지 얼마 안 돼도 잘하니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 하잖아. 그런데 오기가 왜? 저것들 어떻게 짓누를까? 오기가 생겨. 여기 보니까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나가? 나는 못 보낸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사건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을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벌써 한두 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 빨리 깨달아야 돼. 뭔 일이 자꾸 맥히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게 있나? 뭐가 부족한가?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가 생겨.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저렇게 놔둘 수 있어? 내가 못 먹어도 뭐야? 고여. 그냥 못 먹어도 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감 어떻게? 찔러 나파. 오기가 발동해요. 그래서 내가 못해도, 나 손해봐도, 나 죽어도 괜찮아, 내가 그냥 한다. 우리는 그냥 한 번 하면 한다. 그럼 오기가 10가지의 재앙을 만나면요,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그렇게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보낸다. 오기가 생겨. 자, 오기가 발동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엔 극단적인 행동이 나와. 저것들을 죽여버리리라. 그래가지고요,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 그것도 누가? 전투에 아주 능란한 장관들이 앞에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죽었어요? 무기 하나도 없이 그저 오합지졸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 저것들을 한 사람도 오늘 본 사람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를 보았더니 그 애굽 사람들의 말과 병거와 또 그 사람들이 강가에 시체가 늘어진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생각에 극단적인 행동이 나와. 그를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 내가 죽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현상, 그들은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은요 강팍해질 수가 없어. 그렇죠? 마음이 긍정적이고 잘 될 것 같고 소망이 있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뭐를 죽여버리라 이렇게 마음 안 먹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 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나를 공격할 거라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냐고 남을 괴롭히려면요 내 마음이 먼저 괴롭고요, 남을 죽이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 안 될 거라고, 그를 나를 공격할 거라고,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부정적이고 강팍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입장만 말한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내 일만 생각해. 내 유익만 생각해. 상대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대는 관심도 없어.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나한테만 관심이 많아.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상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현상에 지금 상황에 있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손으로 내 아이를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 부르짖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지금 내 아들을 내가 강물에 던져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저것들이 나를 섬기는 저것들이 나가? 이게 비교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은, 상대는 지금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나는 나를 섬기는 거에서 잘렸다고 그를 죽여버린다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 입장만 말해. 내 입장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나만 바라는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부부간에도요, 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러고 내 문화는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내 방식은 이렇고 나만 말해요. 그거요, 강팍한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강팍한 현상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 악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성령님이 사로잡고 있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성령님이 붙들고 있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귀가 붙들고 있는 마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나는 소망의 길이요, 나는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기적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붙들 때 나는 부정적이고 나는 파괴적이고 거기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가? 오늘 온전히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고 성령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합류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성령님 앞에 붙들림 받다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악한 것에 마음 뺏겨서, 그래서 가정의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악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순간적으로 자녀에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악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으러 왔다가도 마음에 부딪힘을 일으키는 거, 그거 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 어떤 환경과 입장과 어떤 처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무릇 지킬 것,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기적, 아름다운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우리 생각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적이 있으려면 또 하나의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너희는 못 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너 모세 16절에 보니까 너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물 있는 그 땅이 마른 땅같이 되리라. 그거를 너는 볼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고 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늘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이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대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이해가 되든지 이 상황이 내 안에 정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요, 지붕에다 애를 올려놓고요, 아빠가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아빠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려. 충만아 뛰어내려. 엄마가 받을게. 아빠가 받을게. 그러면요, 우리 충만이가 아빠를 믿을 때는 거침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가 못 믿어. 아유, 아빠가 내가 만약에 뛰면은 놓치면 어떡하지? 나는 박살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그러면요, 아빠가 아무리 뛰어내리라고 말해도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를 못 믿어. 아빠를 믿는 사람은 미련 없이 뛰어내려. 내가 뛰어내려도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믿으면 뛰어내리는데, 못 믿으니까 다리만 떨고 앉아있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걱정 말고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라. 나한테 뛰어내려라. 내가 보호해줄게. 알아요? 믿습니다. 말은 와서 교회 와서 믿습니다. 그래놓고 뛰어 그러면 못 내리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다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순종하기 전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땅이 마른 땅같이 너희가 건널 거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뭐예요? 세 번째, 순종이에요. 손을 내밀어야 돼. 자,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버지, 내가 믿어요. 나 받을 줄 믿어요. 그리고 안 뛰어내리면 그건 아버지를 못 믿는 거지. 그죠?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먼저 생각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대로 내 행동을 옮겨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기적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황은 어떨지라도 상황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꼭 믿고 그 말씀 따라 내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손을 내밀으라 하면은 이까지 거 내민다고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뭐 갈라질 것 같으면 뭔 일은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말해도 내가 내밀지 않는 한은 그 바다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뱀 본다고 살아날 것 같으면 죽을 놈 아무도 없네. 그래서 다 죽었대. 그런데 노뱀을 보면 살아난대? 진짜 산대? 그래 나는 볼리라. 그 노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르는 내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아는 것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기적은 우리 것이 되고 우리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왜 새벽마다 우리가 틈만은 나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면 기도를 또 하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전혀 아닐지라도 상황 보지 아니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발을 옮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만나요. 요단강에 만난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때예요. 그래서 물이 범람해. 물이 강둑을 넘쳐. 자, 그럴 때 그 요단강에 만났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끝장나나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어디다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자,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물을 보고 겁을 내서 발을 못 내밀고 있다면 그 요단강은 계속 범람하는 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을 때, 그 요단강에 발을 내밀을 때 범람하던 물이 뚝 끊어지고 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냐, 나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따라가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것이 다 되기를 바라요. 자, 이번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꼭 믿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김으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크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아무개는 저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하더니 그래서 복 받았구나, 그거 하라고? 아무개는 저렇게 헌신을 하더니 저렇게 복 받았구나, 그거 하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여기서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 4절하고 18절에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을 이끌어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사업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다음 현상, 기적의 목적이 흐려질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다 내가로 바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을 반드시 알고 기적을 이뤄야 돼요. 내가로 그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죠? 꿈꾸는 것 같아. 그럴 때 이 열방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를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어요. 그 큰 일이 뭐예요? 그게 대사야. 그것도, 그죠?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거, 그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적의 결과가 오늘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했어요. 큰 일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기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하신 것 같아. 오늘 설교를 다 요약해가지고 기도하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왜 얻어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역사하시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 기적들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인도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내 구주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만 원합니까?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그래서 그 고백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냐? 그 고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요. 그는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신문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어떤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밭갈이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아들을 서울대학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는 걸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아버지는 힘든 줄 모르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 가서 이제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아버지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졸업식 한다 그래서 머리다가 구름 바르고 얼굴 바르고 옷 깨끗하게 입고 자기 나라는 최고 멋을 내고 아들 졸업식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탁 받는 것으로 감격해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 사진을 찍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아무개야, 이분이 누구셔? 그 순간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큰 고생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 머슴이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지. 우리 집 머슴이야. 이거 내가 잘해서 됐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모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느냐? 자, 우리는요 벌써 다 했어요. 예수 내 구주 고백 다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가? 진짜로 그런가?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삶이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삶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해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가짜 예수 내 구주야. 말만 예수 내 구주지 우리는 예수 내 구주가. 진짜 그런 기적의 속에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 한수 집사님이 너무 기도를 잘하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남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정말 우리 이 프라미스 교회 올 때마다 감동받는 게 있어요. 그죠? 일부의 기적. 자, 정말로 어떻게 누구도 따라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많은 일을 해내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해.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목적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보니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